숨이 넘어갈 만큼 고개를 길게 내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다가 정말 이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면은 야, 참 아브라함 무지하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인정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마다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낙심했을 때마다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훌륭하게 됐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들은 대개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이런 설교를 주로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믿음 없는 늙은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낙심해 있으면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100살의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 먼저 찾아볼 말씀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후에. 그러면 얼른 성경 앞을 봐야 되겠죠. 14장에는 뭐가 있는지, 13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번또 친척아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난 거예요. 위험천만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은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가 번지 점프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다니요. 그 늙은 나이에. 사실 그는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린 거죠. 그때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려갔거든요. 조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뒤를 이어서 아들 역할을 해줄 거다. 후사가 돼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시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감으로써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이별하게 된 거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전한지.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되죠.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의 모든 식구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찾아왔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갈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갔는데 상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수천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강한 군대예요.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람들은 집에서 길리온 머슴들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누구야? 우리 롯을 건드린 녀석들이 누구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롯을 걱정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은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아이고 가서 또 살아나올 건지. 그래서 다행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은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그 연합군을 건드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으니 이건 이제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롯이 아브라함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 여러분들 갑자기 거울을 보면 내가 많이 늙었다 싶은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러던데. 그러다가 핸드폰에서 몇 년 전에 찍은 내 사진이 나오면요, 아유, 이때는 엄청 젊었구나. 아브라함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내가 고향에 있었더라면 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사촌들이, 내 형제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면 전쟁도 좀 수월하게 치렀을 텐데 내가 고향에 있었다면 아마 편히 살다 죽었을 텐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근히 불평이 솟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뭐 하는 분인데 지금 날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없으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아들도 안 주시고 땅 주겠다 하신 분이 땅도 안 주시고 이게 뭐야? 그래서 그는 두문불출하고 천막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나 몰라요. 누가 불러도 나 부르지 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말하자면 완전 삐짐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로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면은 대부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히 낙심이 되고 갑자기 두렵고 갑자기 춥고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녀석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막 이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고 있었어요. 양을 키우면서 활기차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씩씩하게 걷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녀석 저렇게 두다가 저거 망하겠는걸? 저렇게 내비두면 저 녀석 베리겠는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긴급히 나타나신 겁니다. 가만히 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방패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천 명의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롯의 가족을 찾아왔어요. 죽을 각오로 싸웠겠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시면서 그를 막아주시고 적의 창과 칼을 끝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창끝이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네가 능력이 많아서, 아브라함 네가 똑똑해서, 아브라함 네가 부지런해서 밤 안 자고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네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큰 사위는 미국 사람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위는 장례식을 하러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1년 전에 코로나로 해서 6명 가족 중에서 5명이 죽고 한 사람만 남았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이 바깥에서 코로나를 가져와서 식구들한테 전염시켰는데 식구들 5은 다 죽고 혼자만 자기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안하고 슬픈지. 근데 그 가족이 죽는데 5명이 한 달 사이에 다 죽었다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겨를이 없는 겁니다. 또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어요. 코로나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급히 갖다가 그냥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에 5명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서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교인들을 모아서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아직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은 너무 편안한 거다. 너무 편안한 거다.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 써서 이런 겁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막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우리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은 우리 지방의 동역자들이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나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밀쳐서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격에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패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아보려고 쉬지 못하고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만 지켜주시고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은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손을 벌리며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 근데 고향 떠난 10여 년에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돈을 모으면서 재산을 모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복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에 집착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번 고백들을 해보세요.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나는 집도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거 뭐 언제 나는 그럼 집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나요? 직장이 좀 시원찮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밥, 돈, 옷, 집, 땅, 자식, 건강 이런 걱정거리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뭐 좀 달라고 계속 그러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가져라.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있는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지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지낸다면, 하나님이 만일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뭐를 조바심 내며 뭐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꼭 맞는 말만 하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게 또 아니야. 진짜 우리 앞에 돈도 하나도 없고 내일 당장에 뭐 어떻게 할 거리가 없는데 여기 돈이 큰
5만 원짜리로 돈이 이만큼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쓴 상급이다 이러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은 저도 이쪽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2개 다 주면 안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탈락시켜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그를 상속자로 삼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를 탈락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딴주머니를 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나게 하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고향의 그 안전한 삶에서부터 그를 떠나게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딴 주머니로 이렇게 감춰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카 롯을 그 곁을 떠나게 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가지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이 버려야 합니까? 나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그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80여 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밥 먹고 살았어요. 사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송충이더러 솔잎 이제 그만 먹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라 이러면은 송충이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솔잎 그만 먹고 내가 주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너는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려니까 막 이게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솔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속에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솔잎 중독에 걸렸는데 그걸 끊으려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두문 물출하고 벌써 몇 달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천막 속에 들어가서 두문 물출하고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어디에서 끌고 나왔을까요? 천막 속에 있는 그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야, 너 일리 나와봐. 싫어요. 나와보라니까. 싫어요. 나와봐.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가 밤이었다니까요. 별을 세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에 별을 만들어서 달아 매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저 별, 저 내가 만든 거야. 네 자석도 저렇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 이거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맞아.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공감을 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빨리 배울까요? 늦게 배울까요? 엄청 더디게 성장하고 엄청 늦게 배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들 같았으면 벌써 다 끝날 일을 아브라함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는 배우고 있어요. 그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는 천천히 자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별난 것은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한 번 돌부리에 치여 넘어지면은 다음에 갈 때는 조심해서 이렇게 비켜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안 돼. 거기에 또 넘어져. 아브라함이 아직도 눈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돌불이 걸려진 것에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깨지고 손목이 부러져 고생만 하는 이 미련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급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 떠난 10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막 이 속에서 조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타일러서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쫙 고속도로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가 100살이잖아요.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 앞으로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더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었는데 16장을 읽으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믿음으로 쭉 가면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믿었어. 오늘은 그냥 아멘 아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니까 그 말씀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넘어진 거예요.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늘 딴 주머니 차던 아브라함이 또 딴 주머니 찬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약속어음 한 장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그래,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그 결심한 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의로. 다행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우리들도 느리게 배우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죠. 그는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약속 어음이 현금이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려보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은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성전문을 나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금 있으면 또 딴 주머니 찰 걸 하나님이 뻔히 아셔요. 그러나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심한 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이만하면 됐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맨날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서 혼나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고 제가 잘해볼게요 그러면 부모님은 또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또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